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이제 우리 최신영 목사님은 헬스도 하시고요, 이제 복싱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중에 나왔지만 저는 워낙 말주변도 없고 어디 가서 뭐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뭐 벤치에 앉아 있든지 그 장소에 가서 집중해서 구원의 길 그리니까 주변 사람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뭐 하세요? 뭐 그분이 먼저 말을 거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자꾸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근데 내가 집중할 때 사람들이 옵니다. 꼭 물어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체험합니다. 이게 전도라는 건 내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내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숙제하는 중입니다. 뭐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지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껏 제가 막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갖다 붙여주는 그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오늘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일단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이 말은 흑암이 떠나간다는 말이죠.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딸들이, 네 아들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니 질병 치유. 특별히 강북노예는 늘 우리가 물음표를 달고 있는 부분이 질병 아닙니까? 이 질병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현장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로 집중할 때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유. 거기다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경제 축복까지. 6절부터 그 밑에 쭉 보면 내가 그 재물을 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싣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원방에서 온 사방에서 다 싣고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흐름이 바뀌는 거죠. 미자립 상태가 바뀌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미자립 끝, 슬픔 끝, 질병도 끝. 복음에 집중하니까요. 이것을 22절에 속히 이룰 것이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이 언약을 잡고 제가 시작했는데 이 말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당답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핵심을 가고 화요집회를 가고 집회를 갈 때마다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집회 가면 좀 조용히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을 갈 때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나 개인에게 개인 양육하러 오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유 목사님과 나 자신입니다.
오늘 유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유목사님에게 매주마다 개인 양육 받고 있습니다. 또 팀 사역 받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저에게 주시는 매달 제가 해야 될 미션 방향을 화요집회를 가면 받습니다. 오늘 유목사님이 나를 앉혀놓고 그 바쁘신 분이, 그 대전도자가 그 바쁘신 중에 내가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사례비도 못 드리고, 기껏해야 하는데 사례비 한 2만 원, 훈련비입니다. 3만 원. 그거 받으시고 유목사님 나에게 팀 사역도 해주시죠. 그것도 강의를 갖다가 막 몇 강의입니까? 보통 4강의씩 해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가면 정확하게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걸 현장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그걸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달 화요집회를 가보면 유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중에 이런 집회나 훈련을 가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나 유목사님에게 개인 양육 받는다, 팀 사역 받는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세요. 그럼 정확한 말씀 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영접자가 있죠. 또 우리 지속으로 만나야 될 확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두고 일단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집중으로 뭐냐면 그 영혼들을 두고 구원을 그리세요. 집중으로. 그리고 우리 후속으로 들어올 때도 일단은 그 대상자 이름들 넣어가지고 일단 구원을 그리고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확정하면 되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이렇게 모일 때는 잘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개인 캠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 예방주사로, 여러분 예방사 알죠? 미리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사를 먼저 줍니다. 예방주사로 먼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항상 제 설교를 통해서 묻어나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삼통. 이 부분은 오래전에 유목사님이 줬던 메시지였죠.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정말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먹통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와 뭐가 통하느냐? 가슴이 통해야 된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평신도들은 늘 교회와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캠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캠프입니다. 늘 가슴이 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씩 목회자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도 있어요. 대못.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나를 다 버리고 교회를 다 나갔대요. 싹 떠나버린 겁니다. 싹 떠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교회에 오른팔 왼팔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때 남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목사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목사님을 위로도 해주고 또 목사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교회 와서 그거 전달해주고 했던 오네시보로. 여기 읽어보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다 떠나갔지만 내가 그렇게 믿었던 허모게노 부겔로 다 떠나갔지만 한 사람 남았다. 바로 너다 너. 오네시보로.
끝까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찾아와서 말씀을 받고 그걸 전달하고 심부름했던 너 오네시보로. 여러분 뭔가 좀 가슴이 통하잖아요. 목회자가 좀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이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의 특징,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또 그 사정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두기고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바울의 사정을 늘 알려주는 겁니다.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두기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돌아가시면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따로, 내 제목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이 나를 두고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을 좀 달라고 좀 해라.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게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두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전 성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거기다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신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저희 아버지 나이대시지만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늘 90도로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막아줍니다. 늘 겸손하게 저한테 오십니다. 저희 아버지 나이대라니까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늘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컨디션 잘 조절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장로님이요. 남자끼리 보고 싶대. 여러분 뭔가 목회자와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멋있는 중직자가 되잖아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죠.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뭘 두고 기도할까요? 이번에 목사님 선교 나가시는데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안 되는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렇죠? 다 각계전투예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진짜 되는 집은요 아버지 중심으로, 가장 딱 중심으로 딱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목사님 이게 딱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뭐가 가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너무 힘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방향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슴이 통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예,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거 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그렇죠. 교회와 목회자의 전도 방향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너희가 날 도왔다. 중요한 것은 그걸 도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냐? 여러분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나가는 그 선교를 마음껏 밀었는데 두 가지로 축복한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두 번째, 하나님이 채우시는 전도. 오늘 식구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다네요. 너희가 두 번이나 나를 도왔는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지출이 아니라 수입인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교회가 전도 방향이 통하잖아요. 오늘 18절 19절.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이제 주간부터 목사님이 이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홀로 다락방 시작합시다. 전 교인 다락방 시작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차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면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뭔가 좀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교회와 특별히 목사님과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기 원합니다. 이걸 유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18절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어느 사람은요 참 답답한 겁니다. 진짜로 가는 것마다 발목을 잡아. 여러분은 좀 시원케 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삼통하시기 바랍니다. 좀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5인 1조 합시다. 이게 방향입니다. 여기 여러분 토를 달지 말고요. 가는 겁니다.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2번. 3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방향. 우리 성도님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한부입니다.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서론적인 인생, 의식주의에 묶이고 성공에 묶여있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거기 다 묶여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늘 돈에 묶이고 교회에서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돈 조금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그 돈 다 서론적인 거.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가야 돼요. 본론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서론에 묶여야 됩니까? 이제 본론으로 가야잖아요. 그 본론 중에 본론이 예배요, 전도요, 선교요, 우리 후대 언약 전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여러분 후대 언약 전수. 우리 삶의 1순위 예배, 가장 시급한 거 전도 선교, 인생 최고의 투자 우리 후대. 본론 인생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결정 나 있습니다. 천국.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천국. 이미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천국 집은 이미 분양 다 받아놨어요. 그 시한부 인생, 한 번 사는 그 인생을요 늘 후회하고 상처 속에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야 하잖아. 좀
늘 서론에 묶여가지고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여러분 그 한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은 뿌리 의식 가지세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교회에 이집 귀신 된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는다. 또 예사랑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너무 정확하게 봤죠. 이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겨와 같은 사람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늘 흔들리는 거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또 시험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바람에 나는 겨. 우리가 언제까지 뿌리의식 없이 늘 겨처럼 왔다 갔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달라요. 유 목사님이 3년 전에 원단 메시지 하면서 그 우직한 거, 일강 때 말씀했어요. 우직한 거.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우직한 신앙 돼야 돼, 이제는.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 이러니까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늙을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네요. 여러분 겨가 되지 마시고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는 한 목회자. 그 목회자 여러분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삼통. 제가 말씀드렸던 삼통. 뭐가 통한다고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좀 여러분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야 하잖아요. 뭔가 좀 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가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전화 옵니다.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럼 미리 부르지. 제가 그런 말 하면 당장 그 다음 주에 부릅니다. 진짜로. 부릅니다. 이분은. 어디 좋은 데 가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나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네요. 여러분 뭔가 좀 통해야 된다니까요. 좀. 저도 이게 새벽에 딱 기도를 하면 성도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막 기억이 막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막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막 생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였더라? 우리가 생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통해야 돼요. 목회자와 좀 함께 해야 돼. 함께.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의식 가지시고 한 목회자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통되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지 않아요. 우리는 두 번 사는 이생이 아닙니다. 일생입니다. 일생. 그 짧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눈이 침침하고요. 나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다니까 저는요. 제가 이래 봐도 머리 다 염색한 겁니다. 나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나는 항상 그냥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난 지금도 청춘 생각하고 내복 안 입거든요. 나중에 입어야 됩니다. 나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다니까 저는요. 아이고 나는 늘 청춘이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금방이더라니까 금방.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후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권사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뭘 후회를 하고 있고 지금 뭘 상처를 받고 그럴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좀 우직하게 한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회자와 통해야 돼 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평생, 두 평생도 아니에요. 한 평생이에요.
그 평생 동안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정도는 헌신하고 가잖아요. 우리 오늘 포럼했던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팀사역을 받고요.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막 주저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확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사랑 교회에 이거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 카드비 다 내가지고 내 집 팔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또 그 선도 넘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 이번에 별명이 많아. 에바브라, 김 에바브라, 또 거기다 김 보동식. 보동식이 뭐냐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김 보동식, 박 보동식.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돼봐야잖아요. 이걸 제가 오늘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진짜 여러분 모르시죠? 평가를 받는다니까. 평가를. 내 자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평가할 겁니다. 또 여러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장 여러분이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우리 저 권사님은 진짜로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이고 목사님과 정말 팀이 되어서 또 정말 감사하고 했던 우리 권사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후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평가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볼 때에도 한 교회의 뿌리식을 딱 가지시고요. 이제는 겨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뿌리, 이거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목회자와 이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삼통 되는 겁니다.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또 어느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받는 날 다 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4장 3절, 여기 그 증거 나왔잖아요. 3절.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처 몰랐겠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첫째 아들놈이 둘째 아들놈은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내가 했던 행동들, 모든 그 삶이,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나중에 표시가 난다니까요.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후대는 나를 다 평가해요.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여호와를 떠나서 애녹성을 지었대요. 다 담을 쌓아요. 사람을 만나질 않아. 더 이상 교인들하고는 절대 교제 금지. 탁탁.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왜냐? 그걸 보고 자랐다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 캠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고 뭐 전도만 잘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단 내가 정말 교회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요,
내가 목사님과 교회와 삼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 날고 기어보세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한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서론 아닙니까? 이제 본론으로 빨리 이사 오세요. 더 이상 묶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삿짐 다 싸세요. 이사 와야 돼요 오늘. 어느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저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진짜는 목사님들 너무 귀하더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두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다니는 데를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오세요. 뭐 그분이 새벽 예배부터 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오셔갖고 이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만 끝까지 못 있고요. 저녁쯤 되니까 목사님 가야 되겠대.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참 성도이 미련하다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1시간 설교하고 끝나는 줄 알았대. 이 정도 중직자들이 미련하다니까요. 진짜 목회자가 뭐 하는지도 몰라. 아침부터 우리 뛰는 걸 보고요. 점심 먹은 이후부터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엄청 피곤한 겁니다 본인이. 그러더만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또 현장을 딱 도는데요. 이분이 앉으시질 못하고 되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나 집에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렇게 목사님 나 피곤하게 다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더만 중간에 도망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내가 알게 됐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해외 가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목사님들은 해외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는 해외를 잘 못 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제 체질상 너무 힘들어서. 철이 없는 어떤 성도는 목사님 비행기 탄다고 좋겠다고. 참 철이 없다니까요. 철이 없어. 지난주 또 한 성도, 또 새 가족입니다. 이분은 막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팀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다니겠다고 해놓고는 하루 뛰다만 도망갔어. 이게 성도들이 그래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만 하는 줄 알았대. 성도들 그게 미련해요. 진짜 그걸 모르는 거야. 한번 같이 다녀보라니까 여러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제가 이래도요 복음서에 누리기는 누리지만 머리에 다 샜어요 지금 제가. 이거 제가 매달 제가 염색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그나마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풀잖아요. 한 잔 꺾잖아요. 한 대 피시잖아요. 목회자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소리를 다 들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할 데가 없어. 노래방 가기를 하나 술을 먹기를 하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하는 거, 조금 운동 좀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으래. 자꾸 또 눈치를 봐야 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감사히도 우리 교회에서요, 올해 몸이 안 좋다고 올 연말까지 휴가를 줬습니다. 그걸 아는 성도들이 제 몸 안 좋다고 올 연말까지 휴가를 줬다니까요. 제가 지금 휴가 주간에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진짜 그걸 몰라요. 제가 오늘은 목사님들 자꾸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같이 있어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특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3캠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캠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제 캠프를 하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귀란 놈은 얼마나 끈질긴지 몇 시간 활동합니까? 24시간. 월차가 있다고요? 월차 없습니다. 주일은 쉽니까? 주일 안 쉽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추위도 안 타요. 마귀에게는 강추위 없습니다. 계속 돕니다. 이 마귀놈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자녀를 파고 들어가서 교묘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나 다락방 나갈래요. 나 기존교회 나갈래요. 우리 부모님 볼 때는 교회 나가니까 그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딱 해가지고요, 말씀 못 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나가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집요합니다. 이 마귀놈은요. 정말 집요하게 그 한 영혼을 평생 붙잡고요,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 영혼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강점이 있다고. 지구력. 여러분 지구력이 없잖아요. 조금 구원의 길 조금 하다가 말고 전돌지 몇 장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앞장 적어놓고요, 여러분 책장에다 꽂아놓을 겁니다. 우리는 지구력이 안 돼. 근데 마귀는 지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 캠프입니다. 빨리 여러분 생각부터 좀 바꾸세요. 생각 캠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했던 그 생각대로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이 평상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도 시크릿 책 있잖아요. 우리 생각 자체가 자석이라네요.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끌려온대요. 막 응답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지금 여러분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약해 빠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흑암 엄청 강합니다. 그냥. 왜 자꾸 마귀를 띄워주냐고요. 이미 대갈통 박살 났는데 힘 없어요. 좀 생각 좀 바꾸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한다는 말은, 걱정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분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음불이 있습니까? 은근히 하는 불신앙. 너무 표신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은근히 해요. 은근히 음불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 아프지 마세요. 그 시댁의 역사는 흑암이 머리가 아파야 돼요. 생각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문제가 딱 오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성도님 힘들었죠. 위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는 제자입니다. 신방 가주는 제자야. 늘 신방 가줘야 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딱 오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축하해요. 문제 왔다면서요 이번에. 집안에 이번에 큰 문제 터졌다면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떡 돌리세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여기 우리 증인들 있잖아요. 문제 오면 저희 교회는 떡을 잘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하냐, 증인들 있잖아요. 초코파이를 날려주고 있는 앞에서. 이 말은 목사님 다 문제 많아요. 왜 우리가 떡을 돌리고 초코파이 돌리느냐? 또 감상금 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감상금 가운데 선불 감상금 나옵니다. 감사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잖아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헌금을 선불 감사,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후불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선불 감사.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나와요.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매주 나온다, 매주. 이 말은 목사님 다 문제 많아요.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해요. 우리는 생각 자체가 뭐 위로를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찬스가 왔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볼 찬스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좀.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최고의 캠프는 생각입니다.
늘 난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 특징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 있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좀 바꾸세요. 평상시에 내뱉는 말 바꾸세요. 우리 처음에 우리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저 우리 아내한테도 늘 미우나 고우나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자빠져 자고 할 때도 내가 이쁘다 그러거든요. 이쁘다 이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이게 아니고요. 자꾸 얘가 왼수 그러면 저 왼수짓 합니다.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왼수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응답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는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기 다 우리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 남편들은 다 장로입니다. 헌금이 올라와요. 누구누구 장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을 좀 바꾸세요. 그 말하는 것을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남편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해놓고는요. 남편은 이 왼수야 이거 왼수. 눈을 감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기도라니까요. 말을 잘하세요. 당신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시고 내가 거기에 반해하고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하면서 좀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에 다. 말을 함부로 교수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주장하는 사람들 손 내리세요. 뭘 주장할 게 있다고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 말한 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다 맞아. 맞는 말이야. 내가 봐도 옳은 말이야 그거.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야.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말 다 했다. 옳은 말 다 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사람들은 옳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바른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믿음의 고백해야 됩니다. 말을 좀 잘해야 돼요. 나 요즘 일이 안 풀린다. 왜 우리 집안은 일이 안 되지? 왜 자꾸 이거 읽고 있지? 말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평상시 내뱉는 말들을 녹화를 해서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캠프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제는 전도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 메시지 때 유목사님은 이것을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종합적인 축복이죠?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발하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내가 살아요. 내가 혜택 받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대요. 내가 산다니까요. 그리고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잖아요. 온 땅을 덮고 있잖아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임한다네요. 흑암이 떠나가겠죠. 이거 보세요. 내가 살고 그 측에 흑암은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다 돌아오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잖아 그 사람들이요. 되어지는 전도. 네가 기쁜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려니 질병 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경제 축복까지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다 빛을 비추니까 이런 축복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전 떨어지면 제가 생각이나 고백으로요. 전 불신앙 안 합니다. 그걸 믿는 고백을 하고 또 믿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기대가 된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면 생각 고백 또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 고백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뭐 교회 안에 뭐 이런 훈련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겨와 같은 신앙인데 이게 지금 무슨 승입니까? 내가 진짜 뭔가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상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엄마가 애를 임신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이 아이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을 준비가 안 돼. 그럼 유산대 나가버린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부터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바탕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훈련도 되는 것이고 다락방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개인 캠프라고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수시로 제가 전달하고 또 확인하는, 또 팀 사역하는 메시지입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달달 외워요. 저는요,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거 다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내가 삼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어떤 성도님은 저하고 우리 또 김 목사님 1,00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줬어요.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집을 열 며칠 갖고 있어요. 한 회사의 큰 대형 회사에 이사십니다. 그분은 매주마다 저희를 불러다가 그 먹기 싫은 쇠고기를 매일 사줘요. 완전 저희 인생이 다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서울 올라올 때 이번에 그 딸을 보내가지고 우리 픽업 다 하고 다 보내고 막 다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목사님의 껌딱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밀어주는 그냥 성도들. 완전히 삼통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평가받고 있어요. 그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부모의 그 자녀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 진짜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니까 성공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딱 보면 생각 고백입니다. 다 그걸로 나눠져요. 똑똑하냐 아니면 돈이 많으냐 그게 아니고 생각과 고백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여기는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재밌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웬만한 문제는 막 손가락 하나 잘려도 왔는데도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해주고 그럴 거 없어요. 목사님 아파갖고요 막 슬픈 척하고 우리는 그거 안 통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한금 내세요. 그 다음 주에 딱 내요. 선불 감사. 손가락 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신방 안 해줘도 상처받지 마시고. 저는 신방 안 간다니 그랬어요. 신방 받으려면 본인들이 와야 돼.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신방 예배다. 신방 다 받아라 그냥. 나 바쁘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전도한다? 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 캠프를 하고 또 본 캠프를 하고 또 후속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전도 이전에 삼통되어지고 전도 이전에 방향을 잡고 전도 이전에 생각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한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교회도 제대로 지도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적인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